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6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56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박신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연합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참 많은 은혜를,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 첫날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적당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한번 믿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제대로 한번 믿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뜨겁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해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캐나다 어느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너편 길에 나이트 클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이 생기게 되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이트 클럽을 문을 닫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나이트 클럽이 멀리 이사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말로 이 나이트 클럽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나이트 클럽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트 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판사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재판에서 이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벼락을 맞아서 다 타버린 그 잿더미가 되어진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겠나라고 그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불타버린 나이트클럽을 와서 보면 맞네, 그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네 라고 다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게 너무 애매합니다. 그들이 믿고 살았던 것이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도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애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애매했던 것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리까리했던 것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삶이 내 삶의 실체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실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다면,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곳이 어딘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내 삶에 있으십니까? 믿음이 실제라면, 그렇다면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실제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한다면 아니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쓰임을 받은 선지자를 꼽으라면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어디로 가든지 그 엘리야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몇 번이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엘리사는 하늘로 올려지는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받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 구약의 엘리야 시대나 아니면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 세상을, 이 마지막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갈망이 생겨나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갈망을 통해서 소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일,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거대한 에너지가 생성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거룩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품었기에 그 일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처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가진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품으면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리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거룩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 안에서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끝까지 쫓아가야 되겠다, 쫓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었더니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실체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룩한 소원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합니다.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안 놓을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놓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녀 한 사람이 자기 상사 수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을 세워서 이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 수녀가 너는 고아원을 세울 만한 돈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수녀는 손 안에 있는 10원짜리 몇 개 동전을 그 상사 수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상사 수녀가 이 사람아 10원짜리 몇 푼으로 어떻게 고아원을 세울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녀는 제 손에는 10원짜리 몇 개만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고아들을 기르는 고아원의 꿈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 수녀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수녀는 고아원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고아 어린이들을 돌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수녀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임박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세워서 그들이 아름답게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수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0원짜리 몇 푼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거룩한 소원이 불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또 마음 안에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 열정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생기는 순간 포기하지 않는 구체적인 믿음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소원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얼마나 강렬한 소원이 불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맹인거지 너 조용히 해,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강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굽혀지지 않는 그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소원입니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이 열정을 일으켜 줍니다. 이 소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거룩한 소원이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그 열정이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분 그리고 부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어느 시대나 그 사람의 의복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 시대의 겉옷은 선지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적 그런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 겉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겉옷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겉옷을 주어서 요단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줍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옷을 둘로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기존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장례식을 참석할 때에는 또 장례식에 맞는 옷을 우리는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평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눈에 보이는 옷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옷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은 어떠한 옷을 입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물체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쪼개지고 쪼개지면 원자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분자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자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입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었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파동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입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움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무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무서움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무서움이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옷을 입는 순간 바라는 것은 실상을 보는 순간 없었던 실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우리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해도 될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그 낡은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이 무슨 힘이 있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낡은 옷을 벗어 버려야 그래야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의심의 옷을 벗고 성령님의 새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이 나을 것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지난번에도 안 됐었는데 그게 가능할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정해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의 옷으로 변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의 옷을 찢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옷을 찢어야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을 떠나 보내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믿음의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 믿음의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실제로 다가옵니다. 막연하게 타장으로 막연하게 존재하던 것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 보내면서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떤 분들은 불안하고 떨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후회가 남고 더 잘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시고 정말 평안합니다. 그 안에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젠 어쩔 수 없다, 수술도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시고 계시던 일을 계속합니다. 자신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고 더 연약한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함께 살자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나는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없다. 나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던 곳에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환하신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실제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실제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있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도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이 의심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불신의 옷을 찢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라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의심의 겉옷을 벗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의심의 겉옷을 찢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